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0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법에 따른 공의의 징계, 언약에 따른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 공의에 따라서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심판이고 종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죠. 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흔히들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상처,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으로 심한 고통과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 애굽이 오랫동안 패권을 차지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어서 아수르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생겨나죠.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하고 이러한 상처들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바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한계였죠. 여러분, 여기에 이 상처와 부상, 여러 가지 이러한 처방, 이런 약,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것도 이렇게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육의 질병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받더라도 궁극적인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경험해 보셔서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육의 질병까지도 이렇게 치료케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그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벨론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물론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밧솔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유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왜 너가 나한테 부르짖느냐?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그래놓고 여기에 또 후반절에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전히 그들은 부르짖었는데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만을 요구했지 그들의 잘못,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는 여전히 짓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죠.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돌이키며 간구할 때 모든 상황도 바꿔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물만 흘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 자기 연민으로 인한 눈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썩은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눈물의 가치를 가지고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히 여기시는데, 진정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자기 죄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인간적인 연민의 눈물,
여러분, 이런 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러한 고백, 이 회개 없는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나라, 사실 유다를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공격해서 그들이 포로로 다 잡아갔지만, 사실 바벨론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이렇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다는 잠시 받는 징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이 악인,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은 끝에 종말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다메섹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죠. 눈은 저절로 방어가 되고 저절로 보호가 됩니다. 아주 정말 순간적인 그러한 그 신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눈인데, 바로 이렇게 눈동자 지키듯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쫓겨난 자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정말 너희들 하나님께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긍지를 가졌는데, 결국 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다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했겠어요. 과거에 전쟁에서 이기고 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전을 모시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쫓겨난 자, 이 쫓겨난 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해서 너를 고쳐주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낙심되지 않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명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79편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입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될 수 없는 것 같은 것,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 살이 돋게 하리라, 새 살이 돋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본문 2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새 살을 돋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폐허가 된 언덕에 이제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와 즐거워하는 19절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번성하게 되어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과거와 같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영도자, 통치자 이런 존재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 9절의 말씀과 통용이 되고 있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지금 이 이방 왕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쪽에서 통치가 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온전한 영도자와 통치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가까이 온데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영도자, 통치자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 대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뭔가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얻는 이런 조건,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축복,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부스러기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이 그 복의 근원, 모든 복을 통째로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언약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의 한 예를 들면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죠. 이것은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책임이 따라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매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노여움이 아주 무섭게 이렇게 내려 있는데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처럼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했지만 언약의 관계에서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도 적용되지만 이 악인들의 심판, 마지막 날 종말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예고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 날에,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비슷하게 자라서 놔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날이 되면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있듯이 이러한 심판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그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종말을 딜레이 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유가 있죠. 왜 종말이 이렇게 말씀이 곧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속히 오기를 다 간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이유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더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유보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 자신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주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안타까운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징계에 중한 상처, 주님의 치료와 회복. 분명히 이러한 징계로 인한 심한 그러한 상처들이 남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매를 맞으면 그 매를 맞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그 고난을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상급으로 또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상한 심령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당한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또 은정자매님 정말 모든 치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